1년 새해를 맞은 우리 앞에는 2021년이라고 하는 축복과 기회의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기회와 축복의 문 앞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잠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문 앞에 서서 서성거리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주저하다가 축복과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대인계의 독일 학자인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문 앞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길만을. 그래서 저 문이 열리면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평생을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저 문지기가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문지기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왜 당신은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문지기가요 정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이 문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문인데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당신이 원할 때 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평생을 이 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평생 한 번도 나에게 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말하지도 부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두 동일하게 축복과 기회의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나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나의 행함과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문을 여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이 축복과 기회의 문을 여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기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마 이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신년이 되어지면 올 한 해는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좀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좀 더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다 갖고 또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실천됨으로 인해서 그 문을 열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한 번도 그 문을 열어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황금과 같은 이 한 해를
또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이런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후회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었느냐, 아니면 후회할 만한 신앙생활이었느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한때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성도들의 양육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2007년도에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이 목사님이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에 있는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전 세계 교회의 성장을, 교회 부흥을 꿈꾸는 목회자들과 믿음의 성장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역자들이 그동안에 지난 30년간의 교회가 펼쳐져 온 사역과, 그리고 한 1만 명의 성도들을 대상을 해서 3년 동안을 관찰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서와 같은 책을 내놓았는데 그 연구 결과가 뭐냐?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그런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큰 충격은 뭐냐면 빌 하이빌스 목사님조차도 그들의 그 연구 결과 보고서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또 그 성도들은 숫자적으로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성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참 제자가 되는 일에는 실패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이끌었지만 그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 성숙함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책에다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이제 지우개로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적당히 땜질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흰 종이를 다시 꺼내서 다시 물감을 가지고 다시 그 종이, 그 연필을 가지고 다시 그려가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영감은 세상적인 안목이나 탁월한 어떤 마케팅이나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후회하는 그런 신앙생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모두 공평하게 나눠주신 그 도화지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 되어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가 열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면서 정말 세상과 교회는 큰 꿈을 꾸면서 벌써 20년의 시간을 달려왔어요. 그렇죠? 21세기가 열리면서 그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들을 우리들은 체험하고 있고 또 그 변화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계속 요즘에는 이제 익숙한 이야기가 됐지만 4차 혁명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 이미 우리 앞에 우리 실질적인 삶에 이제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쓰는 통신사에서 전화가 와서 한 달에 몇천 원만 더 내면 이 기계를 바꿔준다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TV 제품이나 그리고 연결된 전자제품들이 명령만 하면 TV 켜줘, 공기청정기 켜줘, 에어컨 켜줘, 에어컨 꺼줘 명령만 하면 이제 다 켜지고 꺼지는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집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미 쓰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삶에서 실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가보면 아주 기초적인 첫 단계일 겁니다. 이 전자통신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세계에서도 동시간대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화상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에서 한번 있는 가족들이나 자녀들하고 통화를 하려면 국제전화를 하려니까 얼마나 돈도 비싸고 그죠?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전 세계가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이런 소통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은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 저는 그 소통의 통로가 좁아지고 있고 오히려 막혀가고 있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리고 나면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과학기술 모든 혜택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인들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지고 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한 해를 살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이유로도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개인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줬지만 여러분, 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이 더 밀접해지고 가까워지고 그 통로가 확보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야 하고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긴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할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의 달란트를 더 많이 남기고 주인 앞에 내놨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의 이득을 더 남겨서 주인 앞에 그것을 내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의 이야기 중에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는 모습,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장면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축복의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새해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일이 동일한 것이다. 그들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마련해둔 그 문을 열어야 했던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이용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땅에 감추어 묻어놨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허락해준, 주인이 맡겨준 기회와 축복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이 종들이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한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고 결산할 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기뻐하면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묻어놓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이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쫓았어요. 있는 것, 준 것까지도 다 뺏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주신 기회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에게 더하여 주셨고 1달란트마저 빼앗아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떤 달란트의 양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명히 그 화폐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지만 그 양과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기회, 그 시간, 그것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활용했느냐, 어떻게 선용했느냐, 이걸 좀 말씀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에 보면 또 그리스어에도 보면 이 두 가지 단어 의미를 시간으로 씁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TV 드라마를 보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두 단어가 바로 뭐냐면 크로노스와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진 이 시간이냐면 흘러가는 시간, 연대로 보는 시간,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로서 우리는 2021년을 맞았고, 크로노스로 여러분들이 나이도 한 살도 잡숫고, 나는 몇 살이야, 나는 몇 년을 살았어, 이거 크로노스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의미는 뭐냐?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 크로노스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 기쁨의 시간, 감격에 있는 시간, 이런 스페셜한 타임,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도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오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세상에서의 첫날, 그거보다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날이 더 낫다. 이게 뭐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1년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여러분의 간증과 감동들이 더 많이 새겨지는 복된 한 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만을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가지고 내놨던 사람, 그냥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에 맡겼던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들은 행했다는 것이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원을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과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결실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결산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출발선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 나에게 맡기신 책임, 사명, 이것이 바로 곧 달란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착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걸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5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더니 나는 많이 받았어, 내 거야. 2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거 내 거야. 1달란트 받았어, 이거 내 거야. 착각하는 거고, 내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다시 반환하는 그런 성질, 그런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회와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또 다른 교훈인 것입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은 마중 나가는 물 아니겠습니까? 누가 손님이 오면, 누가 오면 다 마중을 나가잖아요. 마중 나가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 아마 집사님, 권사님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예전에 펌프를 쓸 때, 지하수를 퍼서 때에, 그죠? 지하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펌프에 붓는 물, 그 물이 마중물이에요. 그 물이 호수를 타고 밑으로 들어가서 그 압력을 줌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 이 물은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물이고, 절대 다른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이고, 그리고 가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작이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주님 앞에 계산할 때 우리가 육신의 일이든지 영적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결단, 오늘 이 첫 번째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각인되고 결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최선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기회와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잘하고 충성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 왜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맡기지 않았어? 이거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기회와 축복의 문을 여는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로 여러분이 꼭 여기셔서, 또 올 한 해가 마감할 때, 또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가 후회하고 원망하는 모습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어 쫓김을 당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받는 이런 모습들이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예배 생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회복, 그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맡기신 달란트 가지고 최선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